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제2문.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사람 안에 있는 이성에 의해 인지하여 추리할 수 있는 자연의 참 빛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백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영만이 그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를 충분히 유효적으로 계시합니다. 네.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죠? 첫 번째로는 사람 안에 있는 자연의 참빛과 하나님의 역사들, 사람 안에 있는 자연의 참빛을 이제 이성,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신 그런 본성적인 어떤 판단력, 이해력, 합리성, 그죠? 네, 어떤 생각의 근거가 되는 능력으로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이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들을 통해서 피조 세계들과 피조 세계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일반 계시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일반 계시로서는 우리를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충분히 올바로 또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사실로서 이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반 계시의 한계성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충분히 유효적으로 계시하는데 이 특별 계시의 대상은 오직 택자들에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문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스코틀랜드 뭐에서 사용하던 그런 영어라서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 단어의 변화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동사나 주어 뭐 이렇게 있는데 기록된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이게 뭐 doth라고 되어 있는 how does it appear 이렇게 되겠죠. how doth it appear that there is a God.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The very light of nature in man and the works of God declare plainly that there is a God, but His word and spirit only do sufficiently and effectually reveal Him unto man for their salvation. 사람 안에 있는 바로 그 빛이 본성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영만이 충분하게 그리고 효력 있게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 거기서의 unto man 여기서의 man 사람은 바로 the elect 택자가 되겠죠. 성경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욥기서 19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가 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포학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꺼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견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으로 찬송합니다. 119편 232쪽 1절에서 9절입니다. 그의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주의 증거를 지키는 자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자
주의 법도를 실행하는 자 참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저는 불의를 행치 않고 주의 법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법도로 명하시사 성실히 지키게 하셨나니 주여 나의 길 견고케 하사 주의 율례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고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 배울 때 주님께 감사하리.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홀로 세세뭉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경배 및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오늘도 전적인 주의 기뻐하심과 뜻하심과 그 거룩한 삼위의 논의를 따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정하시고 또 주의 정하신 때에 각자 성도된 우리를 부르시사 효력있게 부르시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은총의 선물들을 하나하나 구원의 서정으로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어떠한 주의 피조물인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 무엇인지 기록하게 하신 전체 성경을 통하여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받들게 하시며 그것으로서 주를 찬송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며 그것에 의해서 주 앞에 통탄하며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일으켜 서게 하시고 또 주께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모든 이러한 주의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성화케 하심과 우리를 끝까지 주의 정하심을 따라 붙들어 가시는 견인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남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육체의 본성에 의해서 날마다 주를 배반하고 주의 뜻에 거스르며 악행을 저지르고 범죄하며 거짓말하고 또 그릇된 습관들을 놓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늘 마주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과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서 지불하셨다라는 주의 확연한 선언과 성령의 확증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한 담대히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또 주의 사랑 입은 자녀로서 또 신자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서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기는 하나 또한 동시에 겸손함과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생산할 수 없고 아니 생산하려는 시도와 마음을 품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마음으로 겸손케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신 이 날에 주를 한없이 찬송하며 주의 예배하신 말씀으로 새로움을 입고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다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의 계명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17절 10계명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루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셔서 시편 찬송 119편 9절에서 16절 233쪽 찬양합니다. 청년이 금의 옷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그 옷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사오리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늘 삶 갈고 하시니이다. 내가 주를 전심으로 찾고 또 찾아 싸우니 나로 주의 계명에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늘 들게 하여 주소서. 찬송을 받으실 주여 나에게도 주의 율례 주의 입에 모든 글에 밝히 가르쳐 주소서. 이 비장한 입술로도 늘 선포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재물보다 여호와의 그 증거를 더욱 즐거워하오니 주의 입에 모든 글에 주 법도에 나는 여호와의 율례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 그의 길이 잊지 않겠네. 여호와의 그 말씀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서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안식의 날 우리의 존재함과 우리의 호흡함, 우리의 생명, 또 나의 것으로 실질적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소유로 주신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요 또 실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인정하며 또 모든 주권을 찬송하는 그러한 인식과 그러한 찬송과 그러한 감사와 인정함이 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하신 이 날에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정하신 바 되어 이 나라 가운데 또 온 세계 가운데에 허락하신 이 코로나19 상황을 따라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셨사오니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모이게 하신 수문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동일한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깨달아지게 하시고 받들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복해 하시어서 주의 은혜를 입은 자녀답게 합당한 도리를 다 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들 가운데 주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고백으로 드려진 헌상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서 4장. 잠언서 4장 24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괴휴를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신체 부위에 대한 은유적인 용례들로 가득합니다. 발이 바른 길에 머물러야 하듯이 26절 27절 눈은 바른 교훈만 응시해야 합니다. 25절과 앞선 21절에도 나오고요. 입과 입술은 괴휼 혹은 사곡이라고 개역 한글에 되어 있지만은 구부러진 말, 그다음에 비뚤어진 말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버려야 할 구부러진 말과 멀리해야 할 삐뚤어진 말, 또 바로 보지 않는 것, 곧게 살피지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구부러진 것, 비뚤어진 것, 바로 보지 않는 것, 곧게 살피지 않는 것 모두 공통으로 함의하고 있는 것은 왜곡하다, 왜곡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화나 지시나 명령이나 제스처 등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게 만들거나 또 스스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본래의 의도와 의미를 이렇게 왜곡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상 우리의 수많은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명백한 내용에 대해서조차도 스스로를 왜곡시키어 오해를 품고 그에 따라 왜곡된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게끔 모호하게 표현하는 부분도 수없이 많은 것을 경험케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오해와 왜곡으로 왜곡되어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 진단이 틀리지 않은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뒤틀어진 시각과 모호해진 오감을 그 영혼의 하나님께 대한 분리로 갖게 되었기 때문에 처해진 필연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첫 인류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기필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그들은 사탄의 유혹의 말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죠?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왜곡시켰어요.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하마르타노, 곧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죄를 뭐라고 한다고요? 죄의 어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죄의 어원, 이 단어에 또 어원이 또 있어요. 뭐라고요? 하마르타노. 하마르타노. 근데 이게 뭐라고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거예요. 이게 죄라고.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래요. 우리 관역이 뭐예요? 관역. 우리 집에도 다트 있죠? 다트. 올림픽 하면은 우리나라가 싹쓸이 해오는 양궁도 이렇게 관역에다가 활을 당겨서 화살을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겨냥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살짝만 진짜 한 1mm만 약간만 틀어도 50m, 100m 날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관역에서 멀어지죠. 관역에 딱 여기에 딱 찍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왜 죄라는 단어가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렇게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절대 불변의 완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라는 관역.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관역으로부터 어긋난 것, 빗나간 것, 뒤틀어지고 왜곡되어 버린 것이 죄다. 인류의 첫 조상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완전한 명령으로부터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살짝 뒤틀어버리고 왜곡시킨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정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먹나는 정령 기필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죠? 네, 살짝 이렇게 그게 그거 같다고 본인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하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요 하고 완전 다르죠? 네, 완전 달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어긋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1점, 우리 성경이 1.1핵도 변하지 않으리라, 바꾸지 않으리라 하는 1점 할 때 1점이 이오타예요. 히브리어로 이오타하고 1획이 바우, 바우라고 하는 이게 1.1핵이에요. 1.1핵.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혁됨이, 바뀌어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여겼냐면, 그리고 또 어떻게 배웠냐면, 어렸을 때는 그래서 암송을 할 때나 요절할 때 하나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의 한글 그 번역판 그대로 외워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1.1핵도 없어지지 않으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않으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그렇고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말씀을 자기 계시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성경으로서, 즉 토타 스크립추라로서의 성경의 그 의미를,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를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왜곡됨이 없는
완전함과 무호성이 하나님의 뭐예요? 존재이자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함과 무호성, 영원성, 불변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속성이잖아요. 고유한 속성, 그죠? 고유한 본성. 네, 우리와 공유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계시하신 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또 첫 인류에게 명령하신 그 금지 명령은 동시에 금지의 명령이지만 완전한 자유의 또 허용이었잖아요. 나머지는 다 마음껏 취하고 먹으라.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누리라. 마음껏 누리라. 그것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뒤틀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또 선포하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문자적으로 아니. 그때나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신 거예요. 다만 그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죠. 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위적으로 온전히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판단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분간도 안 갈 만큼의 미세한 차이 같은 그것의 끝은 관역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해버리는 결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또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완전한 말씀이라는 유일한 관역에 대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는 올곧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범하는 것은 우리의 말하는 입이라는 기관과 삐죽대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파르르 떨리는 우리의 눈썹과 갈팡질팡 좌로 우로나 막 치우치려고 하는 우리의 발로 표현되고 상징되지만 지혜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눈, 눈썹, 입, 입술, 발만 얘기했지만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 전인, 우리의 신명기 6장에서 4절에서 얘기하는 주너의 하나님을 뭘 다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 때 그게 뭐예요? 전체예요. 전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켜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그 관역을 지켜서 향해서 왜곡됨 없이 날마다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선 9절에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에 대한 구체화이며 실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손, 발, 입, 입술, 눈, 눈빛, 뭐 눈초리, 눈 이렇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우리의 신체 기관으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특히 말로써. 그러니까는 이렇게 표출되는 것은 또 표현되는 것은 그 실천과 적용이지만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표현되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생산해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생산해내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5절이었고 마태복음 7장 20절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면서 막 온갖 추악함 이런 것들이 쭉 열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먹는 것들 뭐 다 그죠? 결국 뭐가 더러운 거예요? 정작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심지어 그걸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상처를 막 보이지 않는 진짜 뭐 독화살을 막 뿜어내잖아요. 우리가. 그죠? 참된 교리라는 전체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본뜻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이탈된, 그리하여 왜곡시켜버린 불손한 의도와 마음으로부터 모든 악이 우리의 모든 기관을 통해 외부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말과 제스처 및 태도와 반응을 통해 역으로 그의 마음의 상태와 속뜻을 유추하기도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의 관역이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참된 교리와 얼마나 이렇게 이탈되어 있는지, 왜곡되어 있는지, 뒤틀어 버렸는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앙은 선물인가 노력의 결과인가?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자신의 삶과 존재 전체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경험상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신앙은 내가 노력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예수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고 말씀 한마디면 자기 종이 나을 것이라는 백인 대장의 믿음과 스스로를 강아지에 비유하는 굴욕을 불사하는 페니키아 여인의 참 장한 믿음을 칭찬하시기도 한다. 이것만 보면 믿음의 결핍 혹은 약한 믿음은 결국 내 탓 같기도 하다. 한편 신앙을 하나님에 대해 계시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진리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는 나의 신앙이란 유보된 혹은 덜 확고한 상태로 머무는 것인지 질문할 수 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고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이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하신다. 신앙은 이성적 논증의 결론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인 것이다. 이미 카톨릭 교회는 529년 오랑쥐 공의회에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비추심과 감도하심이 필요하다고 선언했고, 헤르메스의 주장에 맞선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를 확인하였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성령은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며 정신의 눈을 열어주고 진리에 동의하고 믿음에 있어 즐거움을 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즉시 질문한다. 그럼 누군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신앙이 약하다면 그건 모두 하나님 탓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체험한 사람도 수없이 많았고, 예수가 특별히 데리고 생활하면서까지 집중 교육을 했던 이도 12명이었지만 십자가 수단을 끝까지 지킨 이는 요한 사도뿐이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 편에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모두 하나님 탓으로 자신 있게 돌릴 수 없게 만든다. 해결책은 창조 때 인간에게 주신 자유에서 찾을 수 있다. 절대 자유이신 하나님은 당신 모상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그 자유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비록 원죄로 인해 손상되긴 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파괴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인간을 신앙으로 초대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도 인간이 기계처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신다. 신앙에서 내가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고, 이 자유 가운데 신앙의 결단을 내렸을 때 성령은 평온과 기쁨으로 응답한다.
교회는 이것을 이미 1500년대 트렌트 공의회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재차 선언한다. 따라서 카톨릭적 의미에서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 사이에 일어나는 역동적 과정이다.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주도권을 취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렇게 카톨릭 교의학자가 쓴 내용이에요. 뭐가 뒤틀어졌는지 왜곡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음이 뭐가 이렇게 탁 틀어졌는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뭐가 왜곡되는지 알겠어? 응? 이상하게 들리긴 했어, 안 했어? 다 맞는 말 같이 들렸어? 응? 잘 모르겠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어색했어, 안 어색했어? 확연하게 틀린 전제와 살짝 왜곡시켜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확연하게 틀린 부분은 타락 후 자유의지의 상태에 대한 전제입니다. 곧 원죄와 그것이 초래한 타락 후 인간의 전인의 상태는 한마디로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신다 라고 창세기 6장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동일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그 의지의 자유라는 것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란 오직 뭐밖에 없다? 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할 악. 카톨릭의 고백은 선과 악을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타락 후에도 여전히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본연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타락 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의 능력을 전제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비슷한 신앙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까도 표현한 역동적,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의지의 역동성을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신인 협력,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협력을 인정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이 교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무슨 교리요? 타락한 인간의 상태,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자유의지라는 그런 주제를 이야기할 때 주저하지 않고 자유의지? 그건 부자유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자유. 자유의지? 그건 부자유야. 부자유. 자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상정하고 있는 자유의지는 정말 그죠? 타락 전의 자유의지의 상태만 얘기하는 거죠. 타락 이후에는
자유의지가 있긴 하지만 그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을 모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는 성령이 없이는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 의지는 속박하고 지배하는 정욕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칼빈 역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의지는 노예로 예속되어 있으므로 의를 행할 아무 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유롭게 되지 않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라고 언급하였으며, 또다시 칼빈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대하여, 그러므로 그들이 만약 죄의 노예라면 어찌하여 자유의지를 자랑하겠는가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지는 속박된, 구속된, 그러니까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중생함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그들의 의지는 속박된 의지다. 속박된 의지.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루터도 이 부분에 대해 이제 노예 의지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는데요. 정확한 진단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의 인간의 상태에 대한 그릇된 전제로 인해 그들이 말하고 언급하는 하나님의 은총 및 주권은 우리의 고백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출발점 자체가 틀어져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 결국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된 완벽하게 틀린 그들만의 교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신학적, 교리적 이슈들을 포함하여 경제, 사회, 교육, 정치, 문화 전반에 있어서 겉으로 표출된 표현들에 매우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 학부 시절 심리학 개론 첫 수업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님께서 칠판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땡땡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빈칸에 들어갈 두 음절 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은 인간의 땡땡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대부분 마음이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답은 마음이 아닌 행동이었어요. 행동. 심리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어잖아요. 마음심의 이치리, 그죠? 그래서 마음의 이치를 배우는, 연구하는 그런 학문.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그 학문의 접근법은 결국 겉으로 표출된 인간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분노 조절에 취약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그러한 행위, 곧 쉬 분노하는 행동에 대해 왜 그럴까 하며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역으로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돼야 아는 거잖아요. 행동.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감기에 걸리고 지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상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발열, 구토, 기침, 그죠? 오한, 몸살,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호흡곤란,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표출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만드셨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감기도 표출되게 그렇게 해서 겉으로 드러나야만 이제 진단이 되고 처방이 될 수 있게끔. 분노 조절에 취약한 사람, 생물학적 접근은 이런 거예요. 그의 감정을 관장하는 변연계와 특히 분노에 관여하고 있다고 알려진 편도체의 활성화 여부 또는 손상 여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임상, 발달, 성격적 접근은 그 사람의 발달 과정이나 환경 등의 관점으로 원인을 파악하려 하는 것입니다. 발달 과정이나 성격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심리적 외상,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어떠한 환경적 요인이 있었는지 하고 말입니다. 정신분석학적 접근도 그러합니다. 그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충족되지 못하였던 순간들이 무엇이었나, 그리하여 고착된 시기나 요인이 무엇이었나 하고 말입니다. 교육학적 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러한 학문이 또
진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온 인류의 타락과 그 결과로서의 전체 인류의 상태에 대한 전제가 없으며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으로나마 그러한 접근들이 실효를 거두는 것은 그러한 학문들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일반 은총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학문을 조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러한 조망으로 다시금 위에서 예로 든 심리학이라는 학문적 접근법을 살필 때 이러한 학문적 접근법의 공통점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외부로 드러난 현상을 근거로 그러한 현상 및 행동의 원인을 추적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오늘 지혜자가 언급한 내용처럼 커다란 행동이나 제스처 혹은 말 자체를 포함하여 미세한 눈짓, 눈꺼풀의 움직임, 입술의 움직임도 의식하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행동 자체보다는 그것이 담아내고 있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자체의 상태를 아는 것 역시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자 관역인 지혜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명령으로부터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또 얼마나 뒤틀어져 왜곡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탐색과 신중함의, 또 행동 관찰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감정이 왜 이럴까? 지금 내 행동이 왜 이럴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지혜의 말씀을 담아두라고 하신 그 보고와 같은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 전체로부터 부지불식간에 혹은 의도적으로 뒤틀어진 부분이나 왜곡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과연 주의 지혜의 말씀에 합당하게 세팅되어 있는 채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그렇죠?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지혜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지혜,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참된 신앙 고백으로, 또 교리적인 진술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행동, 상대방의 행동, 사회 문화적인 여러 이슈들이라는 겉으로 표출된, 외부로 표현되는 수많은 정보들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판별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관역이 되는,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빼곡하게 들어차 있으면 다 이렇게 필터링이 되는 거죠. 수많은 정보들이 막 한꺼번에 들어와도 막 걸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 합당한 것, 합당치 않은 것, 막 되는데, 주의 말씀이라는, 지혜라는 그런 필터가 이렇게 마치 그물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 그물 코가 엄청 커요. 그러면은 잘 걸러지겠어요? 그냥 쑥쑥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들어가서 그냥 막혀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미세하게, 요즘에 뭐 마스크로 비교하자면 그 KF 94, 98, 94등급,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헤파 필터 14등급, 15등급 이런 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초미세, 라돈, 하여튼 유해한 모든 물질들을 다 걸러내는 것처럼, 그죠? 근데 그렇게 조밀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도 또 주의 말씀을 가까이 계속 강요를 읽고, 그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그 노력이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필터 자체가 구비가 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혜자는 잠언서 전체를 통해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며 지혜가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심장 자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육체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는 지혜 자체이신 또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혜들 세세하게 익히고 또 익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평탄케 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평탄케 한다라고 지혜자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뭐 이렇게 얽어매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물코를 아주 조밀하게 또 세밀하게 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의 또 실질적인 삶은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유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누리고 또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러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도 가볍다. 가벼워. 어떻게 가벼울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짐은 가볍고 쉬워요. 질수록 행복하고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네바 스터디 바이블에서도 지혜는 우리를 수렁에서 헤매이지 않고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왜곡됨 없이 뒤틀어짐 없이 엇나가지 않고 우리를 수렁에서 좌로 우로 막 치우치지 않고 쭉 올곧게 갈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맺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선명하신 말씀이 아담에게 주어졌듯이 주의 선명하신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으로 명백하게 충분하게 선명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 말씀으로 투철하게 무장할 때 왜곡됨 없이 뒤틀어짐 없이, 또 세상은 다 왜곡되어 있잖아요.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온갖 사탕 발린 말로 좋은 취지인 것처럼 좋은 의도인 것처럼 우리에게 막 접근해 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히 짝퉁, 완전히 틀린 거라면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뭐 신천지 이단이든지 뭐 구원파라든지 말도 안 되는 뭐 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걸러낼 수 있지만, 같은 장로교 안에서, 같은 교단 안에서 되게 대중적이고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별해내기가 참 어려워요. 신학 박사이고 교수고 굉장히 추앙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굉장히 지성적인 표현들이나 말, 논리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무장되어 있으면 그들에게 살짝 뒤틀어 놓은 왜곡된 표현들을 통해서, 그런 제스처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간해내고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혜의 말씀으로 오늘도 투철하게 무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도 주의 말씀을 결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리화시키려는 의도로 또 적용하고자 왜곡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고 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중생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분별하며 또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힘으로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한순간도 이겨낼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또 인정합니다. 주의 전적인 은혜를 따라서 중생함을 입은 우리지만 여전히 마지막 때까지 주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사 또 주의 말씀을 사먹게 하시사 또 주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분별케 하시사 스스로를 속이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를 왜곡되게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삐짓고 들어오려는 수많은 세속의 왜곡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해내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위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 119편 17절에서 24절 A 234쪽입니다. 주의 종을 의뢰하사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 항상 순종하리이다. 주의 나의 눈 열어 주사 주의 법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 객이오니 계명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글에 사모하여 나의 마음 상합니다. 계명에서 떠나는 자 주가 책망하시도다. 주의 증거 지키오니 멸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모여 앉아 나를 회방하옵니다. 주의 종은 주의 율례 늘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 나에게는 즐거움과 모사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의 충만 유력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인하여서 유일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불변의 주의 말씀이라는 그 관역에서
엇나가지 않기를, 또 그 말씀 자체를 왜곡시키지 않기를, 또 세속의 그런 왜곡된 사실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마다 뚜렷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그 수많은 내용들을 분별하고 구별해내기를 주의 은총에 온전히 의존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순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택하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